창세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창세기 15장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신약과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신학적 개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와 대화 속에 이런 놀라운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혹은 개념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구약의 많은 경우는 이야기 중에 그리고 흘러가는 사건 중에 하나님께서 툭툭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후손들과 믿음의 자손들이 건져내는 보물과 같은 것들을 담아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이 있으므로 로마서가 존재할 수 있고 또 창세기 15장이 있으므로 예수님의 새 언약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창세기 15장이 있으므로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그 출발로부터 쫙 하고 퍼져나가는 놀라운 출발 지점이 되는 내용이 15장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15장은 이런 설교도 하고 저런 설교도 하고 신학적인 개념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대한 자료들을 갖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15장을 가지고 한 20-30분 안에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다만 오늘을 저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그 대화가 어떤 대화의 종류였느냐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친밀하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느냐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잠깐 그 개념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15장은 14장의 사건 이후에 등장합니다. 15장이 등장하는 배경은 아브라함이 대단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쪽을 쳤어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나중에 힘을 길러 이쪽 또 칩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것이거든요. 보복하는 개념이 항상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밤에 가서 저 북쪽의 왕들의 연맹을, 나라들의 연맹을, 군대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후에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99.9%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쳤단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센 나라인데 네가 나를 쳐서 내 물건을 뺏어가? 내 군대를 죽였어?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들의 명예의 문제요, 자기들의 이름의 문제요, 나라의 존속의 문제요,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의 권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소돔 왕이 너하고 나하고 동맹을 맺자. 이 물건 다 줄 테니까 이제 너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단칼로 잘랐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동맹도 맺지 않는다. 너는 네 물건 다 가져가라. 나는 네 물건을 실오라기 하나도 손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너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는 너를 의지하고 살 것도 아니고 너와 동맹을 맺을 관계도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위험으로, 이용 요소로 다 갖고 있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앞으로 저 왕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요? 앞으로 저 소돔이나 고모라 같은 저 잔인하고 악한 왕들이 해코지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제 재산과 제 가족들과 저와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15장의 1절에 처음 등장하는 동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 동사가 뭘까요? 아브라함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들에게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두 가지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는 난 네 방패다. 이런 방패라는 것이 전쟁에 쓰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면 도대체 누가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우주 바깥에 있는 존재가 공격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 우주 바깥에는 존재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방패, 하나님의 보호의 방패,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덮고 계시는 그 방패로 내가 너를 둘러 진치고 너를 덮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가는 곳마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첫 번째 근거가 내가 네 방패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하나는 공격에 오는 대적들을 막아주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그들이 주는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거절해버린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보상해 줄 것이다. 네가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나를 택한 거에 대하여 내가 보상하고 내가 너를 채워주고 내가 너의 모든 것에 대하여 먹을 것, 입을 것, 갈 것, 잠잘 것, 생활할 것, 누릴 것 다 내가 다 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과정은 아브라함의 선택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해주신 것 같지만 맞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면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선택하며 걸어간 그 선택에 대해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기쁘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내가 보호해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내가 아브라함을 내가 공급해주고 내가 먹일 것이다. 그럼 믿음은 단순히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짜입니다. 믿자마자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뭐든지 나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짜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발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흔들리다가 다져지고 어떨 때는 굳게 믿음보다 14장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또 다져주시고 그러다가 또 흔들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15장에 흔들리는 내용이 나오는 걸 여러분 발견해 보셨습니까? 15장에는 너무 굵직한 하나님의 개념과 사건이 나오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하니 정말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뭔가 말하고 싶은 말을 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줄 수 있다. 그리고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할 수 있다. 나는 너의 자원이야. 너의 소스야. 너의 모든 필요한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야. 네가 언제든지 내게 오면 끄집어 쓸 수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뭐 주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여기서 끝났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토를 답니다. 뭐라고 토를 답냐면 난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까지만 가서도 괜찮을 뻔했어요. 거기 가서 그냥 점점점 하면 하나님의 대답을 좀 해주시도록 여백을 남겨놓을 텐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답을 달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 얘기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셔서 제가 이 사람을 상속자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그냥 일반 대화로 느껴지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고 그 믿음 중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러쿵 저러쿵 대들기도 한 이 모습을 은근히 이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돌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보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잖아요. 나라고 믿음이 안 흔들리나요? 믿음이란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모든 영역에 걸쳐서 있는 게 다 믿음입니다. 내가 오로지 이 한 영역만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다른 영역이 안 따라온다면 그 믿음 아닙니다. 다 나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전 영역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그런 인생 없습니다. 그런 인생 없습니다. 제가 목회 30년 가까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영역은 참 발전해서 좀 이 영역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면 평균 내야 됩니다. 이 영역이 발전한 것과 발전하지 못한 영역에 평균 내는 것, 그게 믿음의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게 참 좋은데 이게 참 안 좋아. 그러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의 방식입니다. 저의 방식이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니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을 갖고 계시면 돼요. 우리의 삶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숨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렇게 티격태격 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여러분 주님과 그렇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주거니 받거니 또는 잡아당기더니 밀고 잡아당기는 이런 관계, 우리가 흔히 밀당이라고 얘기하는 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님과 주님 제가 이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씨름하기도 하는 이러한 삶의 영역이 계속 교차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못 믿는 사람이 자기 오히려 속으로 못 믿으니까 자기 주문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들려요. 자기 주문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믿어지면 주님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감동이 오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있으면 정말 주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주님 정말 지금 이거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에 뭔가 불평이 있으면 그 불평을 그대로 주님께 드러낼 수 있고, 그게 정직한 신앙이지 불평이 원망과 짜증과 내 안에 있는 그 불신과 이런 것들은 꽉 눌러놓고 하나님께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신앙이 좋은 자, 믿음이 좋은 자, 항상 인격이 좋은 자, 이건 믿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에게 씨 안 주셨네요.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 제 후손이 이럴 겁니다. 제가 길리운 자, 입양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참 친절도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친절하세요. 여호와께서 두 가지를 하세요. 첫째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보이는 레슨.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 그 사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그리고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쫙 보여주면서 너 한번 세어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두 레슨을 말씀으로 보여주심으로 레슨을 딱 주시니까 그때 이 흔들리던 믿음이 오늘 유명한 구절이 15장 6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15장 6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로 나온 게 아니에요. 12장, 13장, 14장, 15장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방패다, 큰 상급이다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라고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히려 답을 자기가 내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가 복잡한 거 아니에요. 너 됐다 그 뜻이에요. 너 그만하면 됐다 이거예요. 너 내 수준에 딱 맞다. 너 나하고 같이 있을 만하다 그 뜻이에요. 너 나하고 대화할 만하다 그 뜻이에요. 의라는 게 나중에 가면 더 많은 개념으로 발전하지만 여기서의 의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원시적인 것은
너 나하고 같이 대화할 만하다 그 뜻이에요. 너 나하고 수준이 괜찮아. 너 나하고 함께 있으면 됐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높고 높은 그 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플러스 친밀하고 가까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간이 되시고 지금도 성육신하신 그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친밀함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럼 일주일 동안 주님과 대화를 몇 번 하셨습니까? 주님하고 친밀함을 얼마나 느껴보셨습니까? 주님한테 불평도 해보고 주님께 응답도 받아보고 주님께 원망도 해보고 그리고 주님 그분의 주시는 그 말씀과 음성과 기도 가운데 느끼는 그 감동 때문에 눈물도 내보고 울어도 보고 찬양도 해보고 가면서 짜증도 내보고 이런 등등등의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쳐보고 드려보고 대화해보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의의란 바로 그런 거예요. 의의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옳고 뭐 수준에 맞고 뭐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 됐다, 그만하면 오케이다. 이게 의예요. 이게 의예요. 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저는 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다가도 주님 다시 바라보고 어렵게 헤매다가도 다시 주님 찾아오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주님께 또 감사로 얘기하고 여러분 남들이 보면 얼마나 웃겨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한 존재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하는 존재들인지 참 이상하죠.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찬양했다가 불평했다가 그냥 땅을 쳤다가 뭐 했다가 여러분 왜 그래? 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해? 주님에 대한 관계 때문에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남들이 보면 미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관계는 남들이 보면 이상해 보여요. 눈꼴 시렵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해요. 아주 점잖고 아주 모범적인 그런 태도만 보이는 건 사랑 아니죠.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도덕이나 윤리는 그럴 수 있어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사랑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을 사랑의 눈으로 보면 전 아브라함 좋았겠다. 하나님도 기분이 참 좋으셨겠다. 두 분 사이가 참 좋았겠다. 티각태각하면서 아브라함 이리 와봐라. 내가 너 보여줄게.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자, 참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흥미진진합니다. 7절에 이 땅 내게 주겠다. 이번에 땅 문제가 등장을 해요. 내가 여호와다. 그랬더니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그랬으면 믿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여기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여기서 딱 믿었으면은 그 다음 잔소리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또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그분의 모든 행하는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에 대한 것은 때때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행동들과 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9절부터 18절 쭉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 가져와라. 이거 가져와라. 이거 가져와라. 밤이 됐습니다. 깜깜합니다. 흑암이 있고 두려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각든 동물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선언해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내가 언약을 맺되 이 언약은 내가 지킬 거다. 내가 지켜갈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만큼 사랑을 표현한 장이 있을까요? 물론 다른 장도 표현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는 아름답게 표현한 데가 있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장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내가 모든 걸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다 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신약으로 돌아옵니다. 신약의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공포하고 일방적으로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입니다. 새 언약도 어떤가요?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이 구원의 일에 우리가 공헌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공헌이 있다면 그 공헌밖에 한 거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기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지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보면 십자가도 새 언약을 주신 이 십자가도 신주님이 보혈을 흘린 것도 여기에서는 동물의 각을 떴지만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각던 동물처럼 그렇게 찢겨졌구나. 그렇게 피 흘렸구나. 그렇게 목숨을 드렸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선언된 것처럼 십자가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선언되었구나. 아브라함의 언약은 새 언약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보상해 주며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네 자손 그리고 너의 미래가 복될 것이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처럼 나를 믿으면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해줄 것이다. 나를 따르면 내가 그 사람으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해줄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내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줄 것이다. 모든 내용이 패턴이 비슷합니다. 성경은 다를 수 있으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패턴은 비슷합니다. 오늘 15장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오늘 본문의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보이고 나타나고 그렇게 하도록 샘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주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게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이런 맛이 없으면 뭘 살아갈까요?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참 감사와 기쁨이 무언가 하면 내가 과거에 솔직하게 또 얘기하면 처음 이 창세기를 할 때 몰랐던 부분들을 이번에 하면서 또 새삼스럽게 느끼고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문자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글을 읽는 것도 읽는다고 다 이해하는 것 아니잖아요.
말씀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성경 다 본다고. 자, 구조 분석한다고 다 아는 것 아니잖아요. 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경이 보이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봤던 창세기, 30년 전에 봤던 창세기, 10년 전과 다르고 20년이 다르고 5년 전에 이 창세기 1장부터 했던 그때와 지금이 또 다른 느낌이 저에게 다가와서 너무 감사해요. 다 아는 말씀이죠. 제가 근데 15장을 보면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였어. 그때는 언약만 보이고 그때는 내가 너의 방패다, 상급이다 이것만 보이고 15장 6절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큰 신학적인 개념들만 보였는데 오히려 그 사이사이에 이 개념들을 서포트해주고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아름답고 친밀한 관계와 대화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 대화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이 참 아름답다, 귀하다, 복되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구나. 아브라함도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따랐으며 그가 하고 싶은 말 하기도 하고 받기도 했구나. 참 멋진 관계였구나. 이게 우리와의 관계의 일종의 모델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나누고 때로는 씨름하고 주님 앞에서 갈등도 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이 또 자라고 흔들리다가 또 채워지고 또 자리를 잡고 또 자라고 이러한 믿음의 발전, 전 영역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발전이 있는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